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얼마 성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음을 명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런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하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지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로다. 아멘. 9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겨울이 지나가는 것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봄을 앞둔 2월의 마지막이 굉장히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독성이기 때문에 더욱더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도 옆사람 가면 인사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건강하시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건강을 통하여 더 다른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건강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어느 나이 지긋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알뜰살뜰 강건하게 살고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남편인 할아버지가 이 건강을 체험하는 그 체험장에 가서는 이것저것 기계를 통한 마사지를 받다가 그곳에 비치해 놓은 건강해지는 비결이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제일 앞장에 보니까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방법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흥미를 느끼고 읽었던 것이죠. 생각하기를 내가 집에 가서 내 마누라의 건강을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외워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바로 여기에 따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 있는가, 바로 여기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체크해가는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이 30m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럼 그때는 건강에 조금 이상이 왔다라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20m 뒤에서 말하는 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이것은 건강이 심각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0m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린다, 이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죠. 하루는요, 이 부부가 시장에 같이 가게 되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가 먼저 앞에 가고 할아버지가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 만들어진 겁니다. 옳다구나 싶어가지고 이 기회에 내가 내 마누라 건강 한번 체크해 봐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아내를 부르는 거예요. 먼저 30m 정도 뒤에서 소리칩니다. 여보 마누라,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대답이 없는 것이죠. 이거 마누라 건강이 안 좋은가 생각이 들더니 이번엔 좀 더 앞에서 부릅니다. 20m 뒤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니까 대답이 없는 겁니다. 가슴이 벌컥 내려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더 앞으로 가서 10m 뒤쯤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봐 마누라, 오늘 저녁 메뉴가 뭐라고 묻는데 왜 대답이 없어? 할아버지는요, 아내의 대답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묵묵히 저녁 준비를 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어쩌면 그렇게 처량해 보이던지 그동안 잘해주지 못한 것들이 후회가 되었던 것이, 그래가지고 살포시 뒤에서 안으면서 귀에다 대고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라고 물었습니다. 아, 그랬더니 이 갑자기 아내가 화를 내면서, 아니 이 할아범이 귀가 먹었나? 내가 된장찌개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잖아. 도대체 귀가 먹은 거야? 아니면 사람을 놀리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여러분, 누구 건강이 이상한 것일까요? 할아버지의 건강이 이상한 것이죠. 할머니는 계속해서 된장찌개라고 대답을 했는데 본인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남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이 누구냐라고 할 때 구약의 선지자고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라고 할 때 다시 회복되는 미래를 예언하고 새롭게 건설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바로 에스겔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예언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예언일까요? 라고 할 때 성전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언을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적들에 의해서 무너진 성전, 그 성전이 이제 다시 건축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한 것이고, 그 중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에 대한 이야기. 특히 여러분, 지금 예언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특별한 성전입니다. 환상 속의 미래의 성전이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완벽한 성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완벽한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에스겔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전을 이야기하면서 성전의 의미, 하나님이 왜 성전을 세웠을까? 성전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는 사죄의 은총,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고, 사죄의 은총이 내려지는 장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장소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여주시는 완벽한 성전, 그 성전을 이제 천사가 다 측량을 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성전의 문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성전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 제일 앞에 있는 문, 성전으로 들어오는 문, 바로 그 문으로 온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에스겔이 천사와 더불어서 성전 문으로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 이스라엘 범죄로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오셨다라는 것. 그러니 저와 여러분,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머무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머무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세워졌습니다. 바로 이것에 저와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들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유난히 강조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요. 바로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전의 문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동쪽으로 나와 있다라는 것 강조하고 있고,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라고 말하고, 또 4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라고 말. 계속해서 무엇이 나옵니까? 동쪽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동쪽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쭉 내려와도 되는데 동쪽에서 오셔서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하여 들어오신다라는 것,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미리 보여주는 성막의 이야기 속에 바로 그 해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한 10년 전에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회상해 보면 아마 기억이 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동쪽으로 난 이 문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유다 지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난 성막의 문 옆에 유다 지파가 진을 쳤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게 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 아니겠습니까? 결국 오늘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동쪽으로 난 이 문이 예수님과 연관이 깊다라는 것 말씀을 하는 거예요. 동쪽은 해가 떠오르는 방향이고, 동쪽에서 떠오르는 해가 성전 바로 위에서 가장 높이 찬란한 빛을 발하게 되듯이 앞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올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 바로 옆에 나와 있는 이 성전의 문을 통하여 성전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것 말씀하는 것이고, 들어오셔서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하여서 성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징을 바로 오늘 성전의 문의 위치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무엇이 드려지느냐? 죄를 사하는 제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왔다가 그 죄를 버리고 사함받아서 나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요, 언젠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 목사님이 아침마다 새벽 기도가 끝나고 운동을 해요. 주로 약수터에 설치된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는데 새벽인데도요,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눈에 유난히 밟히는 분이 한 분 있어요. 한 50대가 넘으신 아주머니 같은데요, 운동하는 방법이요, 나무에 딱 기대더니 등을 팡팡 치면서 운동을 아마 등이 굉장히 많이 아프셔서 시원하라고 등을 치면서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다 못한 희한한 노래를 하면서 운동을 노래 한번 하고 등 한번 치고, 노래 한번 하고 등 한번 치고, 가사도 얼마나 재미있던지 이 목사님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니까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자식도 헛되고 쾅, 남편도 쓸데없고 쾅, 돈도 필요 없고 쾅, 다 소용없고 쾅, 내 몸 건강한 것이 최고다 쾅, 이러면서 운동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 보이니까 이 목사님도 따라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박자가 얼마나 재밌는지 운동이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요, 목사니까 그대로 부르진 않고 가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부른 겁니다. 자식도 헛되고 쾅,
남편도 쓸데없고 쾅, 돈도 필요 없고 쾅, 그래 다 소용없다 쾅, 오직 예수만이 최고다 쾅, 이러면서 그렇게 운동하는데 굉장히 즐겁고 상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는 바로 우리가 최고로 이야기하는 바로 예수의 순결한 피가 뿌려진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권능으로 덮여진 장소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이루신 사죄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의 죄가 사여지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6절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우리 6절 말씀 보여주시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은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라는 구절이 나와요. 전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결국 성전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는 장소가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성전에 모여진 성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떡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 떡상에는 무엇이 있느냐? 떡이 놓여져 있고 우리가 잘 아는 4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상위에다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젓가락, 그릇 이런 걸 올려놓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떡상에는 떡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이 있고 숟가락이 있고 병이 있고 잔이 있습니다. 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전에서 베풀어지는 말씀을 담는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릇에 담고 숟가락에 담고 병과 잔에 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장소이고, 그 떡상이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면 그 떡상 위에 놓여져 있는 물건들, 그릇과 숟가락과 병과 잔은 그 말씀을 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말씀을 담는 그릇이고, 말씀을 담는 숟가락이고, 말씀을 담는 병이고, 말씀을 담는 잔이다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참 중요한 것이요, 여러분이 잔이라는 것, 병이라는 것, 그릇이라는 것, 숟가락이라는 것, 그 안에 무언가를 다 담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았으니까 사람의 입으로, 사람의 몸으로 옮겨서 섭취하는 것이 바로 그릇이고 병이고 숟가락이며 잔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너희는 담는 그릇이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세운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는 너희 안에 잘 담아두냐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너희 안에 잘 담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담았다면 이제 옮겨라라고 하신 말씀이 됩니다. 담고 옮겨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베풀어지는 장소이니 말씀을 담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안에서 충분히 담아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옮겨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이번에 있는 성전인 병문안을 갔습니다. 장로님이신데 6인 병실에 입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또 에티켓 문제가 있어서 예배 드리지 않고 병실에서 기도만 드리지만, 예전에는요 저도요 병문안 가면 간단하게나마 우리 이영자 목사님과 함께 병실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목사님도요 병실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 전에
환자인 장로님에게 장로님 어떤 찬송이 부르고 싶어요?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말하기를 찬송가 78장 참 아름다워요 라는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라고 목사님께 말했어요. 순간 목사님이요 굉장히 난처해졌어요. 왜냐하면요 병실을 쫙 바라보니까 장로님만 있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여러 명 있는데 이 환자들이요 죄다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이 다 붕대 감고 막 닫혀 있는데 그 앞에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니까 굉장히 난처해지는. 그래서 장로님이 불러달라니까 안 부를 수는 없으니까 성도들과 같이 찬양을 부르는데요 괜히 소리만큼 작게 다른 사람에게 들리지 않도록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순간 옆에서 같이 찬송 부르던 집사님들께서 얼마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웃기든지 소리내 웃을 수는 없고요 그냥 킥킥거리면서 자기들에게 웃겼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요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제가 왜 참 아름다워라 라는 찬송을 부르고 싶다라고 목사님에게 말씀드린 줄 아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밖에 있을 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안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저 창을 통해서 밖을 내려다보는데 왜 그렇게 밖에 있는 세상들이 그렇게 귀하고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밖에 있을 땐 모르는데 가지 못하는 방 안에 있으니까 병실 안에 있으니까 밖에는 모든 환경이 이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픈 병실에서도 이 자그마한 깨달음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찬송을 불러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순간 이 목사님이 뒷목을 치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우리가 어느 순간 어디서나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과 노래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해서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움츠러들고 있구나. 남의 눈치 보면서 해야 할 것 많이 못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찬송 하나 제대로 부르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워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은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말씀을 주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 말씀을 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담아서 세상에 그대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먹어야 맛이 있고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도 먹어야 효과가 있고 맛이 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담은 말씀을 세상에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이 가진 능력을 세상 속에 온전하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